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등록한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이 일반 사회에서 쓰는 이 말들과는 좀 익숙치 않는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자주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 나온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이 청소년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은 이 청소년들이 이 할렐루야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청소년들은 할렐루야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집회나 또 모임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뜻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렐루야 그러면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잖아요. 또 아멘은 무슨 뜻인가? 우리야 잘 알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이 아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올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우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걸 청소년들은 올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초신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교우들께서 찬송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쓰잖아요. 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또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또 초신자들은 이 어떨 때 은혜를 쓰는 거지? 이게 전라도 사람들 거시기도 아니고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보통 어떨 때 은혜라는 말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 가운데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참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감동을 얘기할 때.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의 이 질문에 답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이 1장의 끝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장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 중심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그 주님의 피값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 살았고, 또 그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모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 이 삶이
본질상 진노된 삶이다. 진노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 말은 본성적으로 이미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본성이 무엇이다?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헬라말로 하면 테크나 피세이 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세이라는 말, 이 본질, 이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은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양철학, 아마 동양철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동양철학 그러면 무슨 철학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상을 동양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동양철학에서는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선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선한 존재다, 그런 말이 있죠. 이걸 누가 주장했냐면은 맹자가 주장을 했어요. 맹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양지, 양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지, 이것은 좋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양능,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순자입니다. 순자. 이 전두환 씨 부인이 아니고요. 순자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인간의 모습은 다 악하다, 악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막 대립이 되니까 이제 중간에 또 누가 나타났냐면은 한 사람이, 고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고자. 이 고자는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성무선악설을 주장합니다. 성무선악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선함도 없고 선무, 악한 것도 없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 마치 인간은 흐르는 물과도 같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데 물길을 동쪽으로 내면은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물길을 서쪽으로 내면 서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인간의 이 모습도 선한 쪽으로 길을 열어주면 선하게 가게 되고, 악한 쪽으로 길을 열면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교육을 통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동의를 하십니까? 성선설입니까? 아니면 성악설입니까? 아니면 선악설입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인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예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무엇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도소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 교도소에 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사납고 흉폭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린 보통 막 흉악범, 옛날에 뭐 이렇게 좀 흉악한 사람들은 막 뿔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김일성 옛날 그림 그릴 때 뿔 다 그렸지 않습니까? 괴뢰군 이렇게 그릴 때. 그런데 제가 막상 그 교도소 담장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모습이나 표정은 우리 일반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온순해 보여요. 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교도관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에 온 사람들 상당수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막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어떤 분노, 막 순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막 예속이 되어가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평소에는 너무도 온순한 사람, 또 마음씨 좋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순간적인 이 분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도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저 사람들 못지않게 다 죄인들인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켜서 붙잡힌 죄인들이고 이 교도소 담장 밖의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붙잡히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 이미 그때부터 간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악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다 범법 행위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속으로 더 많은 음행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은 가릴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도 숨지 못하는, 우리가 조금도 숨길 수 없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렇게 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처럼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들키지 않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죄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죄값으로 인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를 감싸고 있던 온갖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그 보혈로, 그 피로 씻김을 받고 다 덮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인데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은혜를 선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 이걸 다르게 바꾸어 말한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가? 공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공짜.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거저 받는 거죠. 선물을 내가 내한테 선물해라, 돈 줄 테니까 선물해라. 여러분, 그 선물 아니잖아요. 그건 매매 행위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자신한테 선물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선물은 아니죠. 그렇죠? 상대방이 전혀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게 거저 주는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공짜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선물입니까? 구원을 어떤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값을 매겨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 억만금에 그런 엄청난 돈, 여러분, 그걸로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세상을 떠난 이건희 씨, 돈이 없어서 세상 떠난 것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있는 재산, 엄청난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아마 그 식물인간 그 침상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거고 또 죽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이 생명을 돈으로, 금으로, 세상의 다른 가치로 얻는다고 하면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 이 생명을 무엇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짜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 중요한 것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모두가 공짜이다. 다 공짜예요.
오늘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래도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이 산소, 여러분 5분간만 딱 중단되면 이 자리에 생명을 부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공기 어떻게 주셨습니까? 돈 받고 주셨어요? 오늘 얼마치 공기값 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숨 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햇빛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흙, 나무도 흙에 심겨져야 되고 꽃도 심겨져야 되고 과실나무도 심겨져야 됩니다. 사람도 흙을 밟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가들에 있는 이 흙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계절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길가에 나가면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가로수 은행나무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은행나무 얼마나 예쁘게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길 가다가 은행잎이 너무 노랗게 예뻐서 하나를 주웠어요. 옛날에 은행 이파리 책에 많이 끼우고 그랬잖아요. 그 색깔을 보는데 어떤 화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이 동아대 부민 캠퍼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곤 하는데 거기에 큰 아름다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얼마나 노랗게 예쁘게 지금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밤에 이 불빛에 지나가는데 비추는데 그 광경이 너무 환상적입니다.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연출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어떤 뛰어난 작가도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다대포 모른도에 가면 이 낙조, 석양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모른도에 가가지고 그 낙조를 바라보는데, 석양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이 이 전경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그 어떤 화가도, 그 어떤 훌륭한 작가, 우리 김정혜 집사님 200명을 갖다 놔도 그렇게 못 그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백 명을 갖다 놔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돈 받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2장을 같이 찬송했는데요, 이 기억력이 좋은 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지난 주일에도 불렀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불렀는데 오늘 왜 또 불렀는가? 이 가사 때문에 그래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할렐루야.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우리 주님 보혈 흘려주셨고 나를 오라고 불러주시니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갑니다? 거저 갑니다. 주님께로 거저 갑니다. 공짜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저 갈 수가 있게 되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봐도 은혜요, 저것을 봐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그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이 밥을 목구멍에 못 넘겨가지고 호수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손발을 움직이고 눈이 깜빡여지는 것, 이게 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됩니까? 그렇죠. 감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구약의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이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응답할까? 지금 그런 고백을 시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 그게 무엇인가?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은혜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감사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등산할 때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꼭 하는 일이 있죠. 그 산 정상에서 뭘 합니까? 손을 모으고 맞은편 산을 바라보면서 야호 야호, 그러면은 조금 뒤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시끄럽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맞은편에서 야호 울림이 돌아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메아리라고 얘기하죠. 메아리. 그 메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 목소리가 감사의 목소리고,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아리가 그렇게 아름답듯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돌아볼 때,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참 뜨겁게 찬송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찬송이었어요. 그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 한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봐도 은혜고 저것을 봐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계절이 이번 대림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번 대림의 계절에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응답하는 그 은혜의 메아리가 충만한 계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메아리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아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대림의 계절이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